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기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용자게 하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주신 주에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겉으로는 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최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일날 오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풍랑과 고난 중에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의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사역 중에 풍랑으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적과 동시에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모습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 중일 때에 환경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 중일 때에 환경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다. 아멘.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흥미로운 것은 고난 중일 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고난 중에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지혜는 무엇일까? 몇 가지 신앙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겐 거룩한 습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겐 거룩한 습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을 특별히 한번 보시죠.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이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습관의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만의 영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유명한 여류 소설가는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자들도 최소한 살만한 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당대의 센세이션한 붐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성경과 교회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영적인 공간, 영적인 시간, 거룩한 습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매년 와서 지금 컨퍼런스 하고 있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에드워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 골방의 신앙이라는 골방의 신앙. 골방에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회중 신앙도 중요하지만 골방의 신앙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습관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도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람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 27장,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선교의 대서사시의 장면이 로마로의 선교 여행 중에서 그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허리케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3사의 고난 가운데 억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결국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 여행 중에도 여러분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난은 거룩과 성화를 위한 고난입니다. 구원을 위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과 구원을 위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신학의 지식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에서 27절, 32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이다. 그리고 자연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들에게 오시니 저희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32절 보시죠. 배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바람이 그치니 자연의 통치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 중에 위로자인 것을 27절에서 말씀해요. 여기서 난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출애굽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위대한 출애굽의 미션을 허락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영어식으로 하면 I am이에요. I am who I am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니라고 하는 것도 영어식으로 보면 I am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원문상의 이 그리스도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창조자니 내가 하나님이니 어떻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신학의 중요성인데 이것은 뭐냐? 결국 성도의 소명과 같은 거예요. 성경 지식이 그냥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 구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난 중 성도의 은혜와 기적과 부흥의 시작은 무엇일까? 동시에 실패의 시작은 무엇일까? 28절에 29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은혜와 기적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기적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 자,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와 기적의 시작은 어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땠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거예요. 기적이고 은혜예요. 자 보세요. 전 세계에서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No,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만 바라볼 때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배 위에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배 위에서 내려서 어디 있어요?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걸었다 그랬어요. 이처럼 은혜와 기적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다음에 자, 실패의 시작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의 시작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뭘 봤다?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 무서워했다. 물에 빠진 베드로입니다. 바람이 무서워한 베드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경의 폭군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었어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바로 다음에 뭐야? 바람을 본 거예요. 무서워한 거야. 두려워한 거야. 환경의 폭군이에요. 폭군은 뭐예요?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의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미디 같지 않아요? 바로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데 바로 다음에 뭐예요?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한 기적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약 850명과 대결해서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했어요. 엘리야가.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어떻게 장대비가 온 거예요. 그런 은혜의 절정을 경험한 엘리야가 바로 다음에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아합왕 이세벨이 사진을 통해서 기별을 했어요.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 기별한 소식에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 그대로 절망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조금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길이 높이 있다가 지금 어떻게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처럼 베드로와 엘리야의 실패는 환경, 사람을 바라보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그럼 실패 중에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또 나와요.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실패 중 은혜 회복의 시작은 다시 그리스도께 나갈 때 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실패할 때 은혜 회복의 시작은 어디 있다? 다시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을 보세요.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는 잘됐다 이놈아 빠져라, 깊이 빠져라 그러죠. 왜 이렇게 의심이 없느냐, 철이 없냐 그러죠. 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뻔뻔하지 않아요? 다인데요. 소리 질렀다라는 거, 소리 질렀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절망 중일 때, 영적인 공고에 처할 때, 내가 죽어갈 때, 여러분, 밍크 코트 입고 고고하게 자만심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체매 차는 사람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밍크 코트 입고 체매 찰 때 됐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저 베드로 보세요. 체면이 어딨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베드로잖아요. 피라라고 이놈이 이거 유명한 이름이야. 그 베드로가 뭐야? 자기 체면 뭐야? 다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체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돼요. 무릎을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체면이 얼마 체면도 없는데 체면을 차리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체면 문화가 강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야? 이 체면을 바닥까지 내려야 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소리 질렀다는 거, 소리. 우리 같은 건 뭐야? 창피해서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러지. 베드로는 뭐야?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래 잘됐다 이러면 쓱 더 밀을 게 어떻게 예수님은 즉시
손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키포인트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뭐야? 우리를 second chance, 잘못한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는 답답하죠. 우리 자식들 볼 때 좀 맨날 실수만 하죠. 근데 뭐야? 예수님의 모습 뭐야? 그래도 거기 뭐야? 즉시 손 내미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예? 그게 뭐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거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뭐야?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아무 조건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자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시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당시에 그 거대한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걸 흔들었던 원리와 능력이 뭐냐? 바로 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예요. 값없는 은혜의 원리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디 있느냐? 나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회개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기적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는 환경을 바라볼 때, 의심할 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회복은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 중일 때 환경이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기적과 은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위한 이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과 은혜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위한 이정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기적과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기적과 은혜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되신 것을,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한 이정표의 사인이라는 거죠.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의 모든 기적과 절망과 실망과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매년마다 와서 컨퍼런스 하는 게 두 컨퍼런스,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특별히 이제
그 미국의 목회자 신학자인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한국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서 이제 제가 섬기고 하나님의 평신도들을 위해서 영국의 그 기독 작가이자 교수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그런 삶과 신학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은혜는, 기쁨은 천국의 이정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정표라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안양이 있죠. 자, 안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자, 안양을 가는데 안양의 이정표가 뭐로 됐어요? 금으로 돼 있어.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 근데 서울을 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이아몬드 빼먹으라고 거기서 머물 거예요? 저기 가지려고 거기서 머물 거예요? 서울 안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국의 나그네는, 천국을 향한 성도는, 우리 모든 성도는 길가에서 이정표가 금과 은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천국의 은혜가 지상의 아무 좋은 것보다, 뭐보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보다 몇 배? 1000억 배! 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머물죠. 안양에서 머물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진짜 성도는 뭐야? 금, 은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금은 보석의 기적과 기쁨을 경험했다 해도 이 모든 건 뭐야? 천국을 향한 뭐야? 이제 사인이야, 사인. 이정표. 그러니까 있구나로 알아서 가야지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흥미로운 표현은요, 오늘 본문 내용이요, 성경에서는 지금 공간복음의 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왔죠. 마태복음은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이 장면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영어 6장 21절에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가는 여행은 중간에 고난과 고통과 풍랑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마지막은 뭐야? 목적지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을 끝까지 경주한다면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목적지 어디? 천국에 어떻게?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과 몇 가지 적용점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운 성도는 고난 중일 때 환경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성도를 위한 몇 가지 적용 좀 생각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습관, 기도와 골방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도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거룩과 구원을 위한 이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이 성경과 거룩한 신학 지식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 알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고난 중일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리석게 우리는 과연 환경과 바람을,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의 폭군, 돈의 폭군, 건강의 폭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인트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직장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노예가 되고 폭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심의 폭군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혜롭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능력을 믿고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 우리는 기적에만 주목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적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에 도착할 준비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이런 고난 중에 환경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번 한 해 나머지 인생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교훈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고난 중에도 환경이나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떤 고난도 극복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